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또 믿음의 가정 세워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믿음의 가정 세워봅시다. 예, 명절이라서 또 가족들이 많이 내려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따가 이제 광고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설날 때 같이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아무 걱정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그런 지상 낙원을 꿈꾸죠. 기원전 400년경, 지금으로부터 2400년경부터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이 유토피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서로 평화롭게 같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후에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동자 계급 해방과 유토피아 사회 건설을 천명하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마치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많이 선전해서 젊은 사람들의 피를 끓게 하였지요.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에 걸쳐서 공산주의 운동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론상으로 이상적이고 너무나도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이 계급의 차별이 없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지상 낙원을 꿈꾸는 것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론이 훌륭하다고 해서 이 이론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변해야지 이 이론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 자기 것처럼 열심을 내는 법이 없는 그런 존재이죠. 또 똑같이 나누는 가운데서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 때문에 이 공산주의 이론, 유토피아, 지상 낙원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14세기에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그리고 문예 부흥이 시작되어서 18세기 동안에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고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아주 가득했죠. 그러나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세상의 지성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해도 인간은 나아지지 않더라. 전쟁 중에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건빵을 만들어 먹고 또 이빨을 뽑아서 단추를 만들어 해 있고, 그리고 매일 1000명씩 죽이는 독일군 장교는 매일같이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손 닦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슈만과 바흐를 듣더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주 끔찍하고 처참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인간은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리고 문화가 많이 발달하는 것 같아도 그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20세기 후반에는 포스트 모던 세상으로 바뀌어지면서 뉴 에이지 운동이 세상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범신론을 내세워서 인류의 공통된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인종, 모든 정보와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전쟁이나 싸움은 없고 평화롭고
완벽한 그런 유토피아,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 새 시대를 꿈꾸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인데 존 레논이라고 비틀즈 멤버가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전 세상에 유행을 시켰습니다. 이 노랫말을 한번 살펴보면 지옥도 천국도 없고 국가와 종교도 없어서 아무도 죽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고픔과 욕심도 필요 없고 형제애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누며 사는 세상을 한번 꿈꾸어 보세요. 많은 가사들이 있지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한번 꿈꾸어 보자. 한번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게 되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만 지상 낙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으며 더러워지고 있고 환경은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점점 바빠지면서 사랑이 없는 아주 삭막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익명의 시대다. 남들에게 관심도 갖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남들의 관심도 받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임은 소홀해지고 혼자 생활하는 것, 그리고 인터넷 앞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사이버 세계가 현실 세계를 점점 대체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점점 더 개인적으로 그냥 즐기면 된다, 혼자서 행복하면 된다,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로도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가족들도 명절에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명절, 긴 연휴에 어떻게 하면 잘 놀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같이 모여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에는 별로 젊은이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최소한 세계 질서를 유지하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힘을 잃고요, 강대국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다시 힘으로, 군사력으로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미국은 또 다른 나라를 먹겠다고 그렇게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힘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유엔은 아무런 힘도 없고요,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힘을 되찾고 힘을 쌓아서 어느 정도 평화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인류 최초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와 자기가 속한 집단만을 사랑하는 존재이며 남을 섬길 수 없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도 없고 또 유토피아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지상낙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크게 전 세계 지상낙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작게 말하면 우리가 속한 가정,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명절이 찾아온다고 해도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운 그런 가정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스럽고 또 평화가 넘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부어져야 가정도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들 중에서는 지상 낙원을 추구하고 약속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와 선행과 교육과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구제와 선행과 계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밝게 변화시켜서 지상 낙원을, 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자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성경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은 오히려 교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은요, 물질, 시간, 노동력 등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선행과 구제와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것은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것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가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면서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그렇게 삶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위의 것, 하늘의 것, 이것을 추구해가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과 선행과 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저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반드시 있구나, 나도 그런 것에 관심을 좀 가져볼까,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행과 이 구제는 복음과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세상이 있어, 천국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줄 때 사랑과 구제나 뭐 이런 것들,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한들 이 세상은 지상낙원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요, 질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으며 아름답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가정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런 교회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때에 우리는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세상을 향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 교회가 직접 나서서 환경을 바꾸고 이 세상을 그런 지상낙원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 민족들은 전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솔로몬과 다윗 왕과 같은 아주 강력한 왕이 와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을 품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 기적을 베풀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가 되어서 유대의 왕이 되시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주 강력하고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예수님이 덜컥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긴 채로 그렇게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지상낙원, 유토피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 오늘 본문 한 절에서만 해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밝히는 왕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우리가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그때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신자들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나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은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의 나라이며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도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완성되어 있음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 나라가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성공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영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은 언제 승리하셨죠? 바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빠짐없이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간의 눈에는 발가벗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게 승리라고?
저거 패배 아니야? 철저한 패배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끔찍한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들을 바라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게 무슨 승리냐? 저들은 패배자들이다, 루저들이다, 맨날 고통받고 힘들게 살고 그러면서도 뭐 자기네들은 즐겁게 산다고, 그런데 저거는 영락없는 패배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는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지라도 핍박 또한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난 또한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교회 시대 동안 사탄은 일할 권세를 부여잡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못살게 굴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면서 자기네가 승리한 것처럼 자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패배를 안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기에 가시적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결코 불안에 떨지 않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이 와도 저는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영적으로 승리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전 우주를 통치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너 사기 당하기 때문에, 너 사업이 실패했다며, 너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근데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 나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큰 소망으로 나는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핍박당하고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한 후에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 모든 것을 누려라, 이제 나와 함께 다스리자, 이렇게 상을 주실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복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공주의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신앙이 그쪽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며, 또한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족속들이야, 저 사람들이 믿는 게 진짜인가? 왜 이렇게 힘든데도, 환경이 어려운데도 왜 이렇게 기쁨으로 살지? 나도 좀 알아볼까? 나는 여러 가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맨날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르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의 사랑과 평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가정이 되지 않으면 결코 그 가정 안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영적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설명절로 모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하나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셔서 완전히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모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들을 풀어내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사랑스러운 가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도 하늘에 속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자들도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지산교회를 쳐다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이 보여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각각의 모든 신자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에 실현되고 나타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